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이 말하자면 집으로 말하자면 기둥과 같은 이제 기초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로마서 말씀의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비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예사롭지 않게 하도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 내용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봤습니다마는, 당시에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관련된 법, 정결과 관련된 법, 제사와 관련된 법,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해도 잘 안 됐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의뢰 듣던 얘기하고서는 아멘 하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면은 뭐 별것 아닌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 안에 있나?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만 생각을 해봐도 어떨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어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또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보면, 야, 어쩌면 너는 소위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무슨 목사가 네 안에 그렇게 믿음이 없냐? 뭐 목사뿐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뭐 이렇게 내가 시시한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맞나? 내 안에 믿음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를 우리가 보면서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3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3명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을 얘기할 때 안드레는 안 데려가셨나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드레는 안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하죠.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그 형상이 뭔가 평상시의 비주얼이 아니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엘리야가 벌써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래전의 분인데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막 그들과 대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다시 또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셋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제 12제자 중에서 3명은 그런 체험을 하던 중에 이 이제 산 밑에서는 제자들 9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9명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출타 중인 줄 모르고 이제 데려왔겠죠. 와서 보니까 제자들 9명만 남아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예수님과 그 이제 3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서는 고쳐달라고 했는가? 지금 이 같은 요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3군데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 3군데 나오는 것을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외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귀하지만 아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해서 안 귀한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외아들일 때 더 귀한 아들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복음에서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아예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증세가 나타나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외아들인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이 부모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 조금만 그냥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막 귀신이 역사하는데요. 막 간질병 증세가 막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몸의 통제가 막 안 되니까 막 이 안전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막 뛰어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식이 조금만 아프다고 말하자면 길을 걷다가 어린 자녀가 넘어져서 무릎판만 깨져도 사실 무릎팍 좀 피나는 게 뭐 대수입니까만은 그 무릎팍 깨져서 피가 요만큼 나는 그 자녀의 아픔이 요만큼이라면 그 부모가 느끼는 아픔은 막 가슴이 미어지고 훨씬 더 큰 아픔, 그 자식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부모는 느끼기 마련인데 근데 이 아이가 뭐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귀신이 막 역사해가지고 간질병이 막 발작을 하고 뭐 표현대로 하자면은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아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은 이 아이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되니까 한시라도 이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도 없고 마음을 어디 뭐 지금 이 자녀가 이 지경인데 이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입에 맛있는 건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나도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웃을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무슨 편할 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틈에 제자들이 그냥 아마 건성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는 기진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를 못 고쳤을 때 이 부모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이제 그 교인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알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안의 아픔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과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가정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간절히 드리고 싶긴 하지만은 이제 그럴 때마다 참 인간의 말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로 마음으로 깊은 위로를 주고 싶지만 이게 말로 몇 마디 말로 잘 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죠.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훨씬 더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이제 그럴 때 마침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제 하시는데 그게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니 함께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새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딱 입에 딱 붙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 입에 잘 붙죠. 이게 문제가 뭐냐?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이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안 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애기 아버지가 옳다구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면은 어쩌지?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마음이, 가슴이 덜컥했겠어요? 아니면은 옳다구나 하고 반가워했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돼. 다른 것보다도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선 소리를 질러, 이 심정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요 때를 놓치면, 지금 중요한 거, 이 제자들에게도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힌트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그 얼마나 간절하면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뒤에 붙은 얘기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믿음이 있구나 싶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어요. 자기 아들 고치기 위해서 믿나이다 해놓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있나이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딱 OX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죠. 이게 있다고 하자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으니 이게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믿나이다 했으니까는 믿음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고쳐준다. 믿으면 해결된다. 자, 그럼 뒤로부터 가겠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쳐주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해석을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해석하신 분도 있고 없다고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이 해석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이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있는 것으로 해석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샘플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별들이 지금 몇 개인지 한번 쉬어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때에 아브라함은 말이죠. 나이가 75세예요.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제일 소원이 아들 하나 생기는 게 소원이에요. 뭐 다른 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들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75세인 노인에게 자, 하늘을 봐. 저 별을 셀 수 있어?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자,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아직 아니에요. 그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뒤에 바뀌게 되는데 아직 이름도 바뀌기 전에 이름 바뀌기 전에 이것을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접하는데 가까운 데 갖다 붙이면 아직 초신자 아직 그 교회 뭐 권사님도 아니고 아직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이 있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75살에 주어지고 나서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어요. 자, 75세부터 10년이 지났으면 나이가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어요. 안 될래나 보다. 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75세부터 85세 10년이 지나가던 동에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하,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안 될 모양이다. 첩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상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있었어요. 어린 여종이었는데 이 아이도 이제 시간이 이럭저럭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겠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며, 믿음이 있다며요. 그런데 첩을 들여서 아들을 하나 덜커덕 낳게 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정말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요 대목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믿음의 사람이 저래, 무슨 믿는다며 뭐 그따위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 안에 사라는 또 어떤가? 드디어 이제 여차 해갖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 안에 사라는 나이가 10살 차이인데 89세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집을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를 하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얘기를 저 뒤에서 사라가 이제 대화에 참여하진 않고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사라가 웃었어요. 여기서 왜 웃었는지 짐작되시죠?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었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 무슨, 내가 지금 89세인데 89세가 무슨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지? 그러니까 얼떨결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꼭 이게 나쁜 거는 알면서도 딱 우리에게 정곡을 누가 딱 집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하듯이 사라가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짓궂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말이야,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이삭입니다만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웃음 이건데 딱 느낌이 오게 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좋을까? 하여튼 웃음입니다. 웃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웃음아 밥 먹어라, 웃음아 일어나야지. 이제 그거 할 때마다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웃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어가지고 그 부를 때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작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느냐, 사라가 믿음이 있었느냐 보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처백에서 낳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웃고 안 믿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랑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땐 나를 봐도 형편없다. 옆에 있는 누굴 봐도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지금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붙여져 있는 장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장 이렇게 이제 이름을 우리가 후세들이 붙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시작하는 1절에서 믿음은 하고 딱 정리를 해주는 게 있는데 믿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아직 눈앞에 있진 않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요. 아들도 낳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 간절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것, 현재 만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 삶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안 만져지던 것이 내가 만져지게 되는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서도 지할 건 다 하고 첩드릴 거 드리고 또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웃기나 하고 있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뒤에 가서는 어떤 믿음이 되는가 하면요, 아주 엄청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겠나 싶을 정도의 순종을 하게 되는데, 아니 100살에 어떻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간신히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내게 바쳐라 이랬어요. 번제라고 하는 것,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보통은 짐승이에요. 그 짐승을 어떻게 바치는가? 첫 번째는 잔인한 얘기지만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을 떠야 됩니다.
손, 발, 다리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놓고 불살라서 홀딱 태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제사의 시대에 안 살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인데, 만약에 이 제사를 오늘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짐승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을, 네 아들을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바치듯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실제로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실행을 했어요. 급해진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야야야야야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간신히 진정을 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네 아들을, 미안합니다마는 난 못합니다.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나는 그 믿음 난 못 따라가겠다. 못한다. 미안해요. 나도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난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이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면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천국도 못 가고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최고봉,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셨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최고봉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시시했던 그때 있지 않습니까? 예,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도 또 자기는 또 자기 방법대로 첩을 들이고,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안에 사라는 믿지 않고 웃고. 우리에게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것만 믿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 우리 안에 그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가지를 뻗고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믿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의 사람 맞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게 뭐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도 저리 있게 내가 누구에게 뭘 번듯하게 보여줄 만한, 그리고 간증할 만한 대단한 것이 없는 것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죠, 어떨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앞에 뭘 맡겨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무슨 내가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문득 말이죠,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그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 주님을 찾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어떨 때 말이죠. 내가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떨 때 보면 남편도 말 그대로 남의 편인 것 같고 내 마음을 저 남편이 알까? 모를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식인데, 자식이 귀한 건 귀하지만 저 녀석이 내 마음을 알까? 모를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이죠. 내 마음을 누가 알까? 친구에게 내 그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를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을 것 같으니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내 마음을 그저 그냥 비명이라도 지르듯이 주님 내 마음 아시는가요? 이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 40일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고 어디 다른데 내 마음을 말할 데가 없어갖고 주님 내 마음 아시나요? 이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 이 아버지가 외마디 비명과 같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 믿어서 믿는다고 그러겠어요? 믿어야지 내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비명이라도 지르고 보는 거지요. 한마디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날 빈 예배당에 나와서 말이죠. 아니면 또 예배당까지 안 오더라도 우리 그냥 집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주여 하는 주여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건 무슨 아주 조리 있게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나님 뭐 기승전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저 내가 부를 다른 이름이 없어서 내가 털썩 예배당에 주저앉으면서 말이죠. 주여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소리로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너를 믿음으로 여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난 백두산을 꼭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백두산을 갈 재간이 없어가지고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 한라산은 가봤습니다. 한라산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라산. 예, 손 내리시고 그냥 아무나 말해보고 싶은 사람 한라산 어디 가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라산 제일 꼭대기 백록담이라고 합니까? 저는 거기를 뭐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참고적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왕복 하는데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해서 왕복하는데 다들 불가능할 거라는 그 시간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5시간 만에 왕복을 주파를 했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놀랐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라산 언저리,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 진달래 대피소까지 갔다 오신 분, 거기가 이제 마지막 그 계단 시작되기 전에 진달래 대피소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라산 언저리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백록당 꼭대기까지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한라산 꼭대기에, 한라산이 해발 2,000m 조금 안 됩니다. 1950도 조금 안 됩니다. 1940 1950쯤 되는 높이인데
그 꼭대기까지 가서도 한라산 다녀온 거 맞지요. 그 중간쯤에 마지막 고바위 남겨놓고 그 진달래 대피소까지 갔다 와도 한라산 갔다 온 건 맞아요. 심지어는요, 제주도 가면 한라산 다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보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도 보입니다. 그것도 한라산 다녀온 겁니다. 내 눈에 보고 왔단 말이야.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이 이게 최고의 믿음의 고봉에 있는 사람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정이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자식들 특별하죠. 특별하게 생각이 들죠. 내 자식 왜 특별합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다른 집 아이들보다 그게 대단히 잘났습니까? 돈 많이 벌어옵니까? 근데 부모는요, 무슨 근거를 대서라도 내 아이가 귀한, 무슨 근거를 대서라도, 심지어는요, 실수할 때도요, 우리 아이가 원래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심지어 실수하고 잘못될 때조차도 부모님은 거기에다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너는 100점도 아니고 너는 이것도 문제고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다가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말이죠, 아파갖고 시름시름 하는데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갔더만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 하더니만은 청천벽력 같은 이 아이가 이런 중한 병에 걸렸다. 어떤 병명을 탁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근데 의사가 희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돈은 많이 드는데, 돈은 얼마 듭니까? 돈 1억쯤만 있으면 이 아이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집에 돈 1억을 마련하려면 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실제 1억 쌓아두고 있는 집 없죠?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집에 1억 쌓아둔 집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1억 걱정하지 마시고 1억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심정으로 1억이 없어도 1억 해올 테니까 우리 아이 고쳐주시라고.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증거도 없고 증명할 보장도 없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눈에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한숨 쉬면서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숨 쉬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조직적으로다가 잘 하지 못하는 기도라도 주여 하고 외치는 외마디 소리를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신다. 흘려 듣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는 주여 한마디를 왜 했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말에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아기 아버지처럼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